예, 안녕하십니까. 박태익 신부입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7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우선 생애 부분이죠. 생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7번째로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7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활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런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예, 대략 한 30살 때 이제 나오셨으니까 한 32, 살 때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종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범위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를 대략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물론 예루살렘도 있고 뭐 띠로, 시돈 뭐 이런 데도 있었지만은 주로 갈릴레아 호수 주변이라고 합니다. 갈릴레아 호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죠. 거기 뭐 베사이다라든가 뭐 코라진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왜 하필이면 갈릴레아 호수 주변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지실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자라난 동네는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데서도 갈릴레아 호수까지는 꽤 거리가 있어요. 자, 그럼 갈릴레아 호수는 어떤 데냐 하면은 갈릴레아 호수는 이제 아래 위로 한 21km 정도 되고 좌우로 따지면은 폭이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수치고는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끔 파도가 칩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갈릴레아 호수를 두고 호수라고도 부르지만은 탈라사 그래갖고 이거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찬송가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호수를 두고도 같은 거기 이제 호수를 두고도 또 바다라 부른다라는 것도 뭐 참고로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물고기들을 잡아서 가공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가공하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가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가공한다는 게 생선을 말리는 거죠. 말린 다음에 소금에 절이든지 해서 이걸 이제 전국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했던 코라진이라든가 베사이다라든가 이런 도시에는 말하자면 생선 가공 공장들이 있었겠죠. 오늘날과 같은 그런 대규모 공장은 아니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공장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어디 다녀야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사람들 많이 가신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산골에 가서 전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런 다음에 생애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동하셔서 거기서 이제 종생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범위를 아주 단순하게 추정해 보자면은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서 주로 활동 범위가 있었다. 그런데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렇게 이제 시로페니키아 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띠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아주 항구 도시들입니다. 거기 가서도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띠로 시돈에 가서 거기서 자기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구해주는 그런 이제 기적 사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갈릴레아 동편에 그러니까 그 갈릴레아 호수 동편에 가서 또 활동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또 건너왔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거기서 가서 돼지 2,000마리를 물에 수장시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 범위가 갈릴레아 호수 주변이었지만 아주 가끔씩 이방 지역으로 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생을 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제 예수님의 활동 범위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그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그 속국을 지배하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통 디비데 에트 임페라라고 합니다. 분할하여 통치하라. 라틴어로 그렇게 되지요. 아마 밑으로 라틴어가 나갈 겁니다. 디비데 에트 임페라라고 분할 통치라고 해서 그 지역을
할 때는 거기는 이제 괴뢰 정권을 세워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총독이 가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그러니까 통치하는 형태를 그렇게 분할시켜 놓으면은 그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이제 분할 통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갈릴레아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강 건너에 필리피라든가 이런 데는 어떠냐면은 왕권을 세워줍니다. 왕을 세워주는 거죠. 그 우리가 잘 아는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분봉 왕입니다. 왕권을 세워줬죠. 하지만은 갈릴레아 바로 밑에가 뭐냐면 사마리아거든요. 행정구역 3. 사마리아 바로 밑에가 유대아입니다. 그럼 사마리아하고 유대아에는 어떠냐 하면 로마 총독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국과 속주라는 두 가지 형태의 관리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땅에서 특히 이제 가이사리아라는 해변 도시에는 항상 로마 총독이 상주하고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 수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총독이 이제 뭐 주말이면은 가끔씩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휴가차 옵니다. 주말에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뭐 별장이 있었죠. 거기는 안토니오 성차라고. 그래서 그런 별장에 와서 지내기 때문에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마침 본디오 빌라토한테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사형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토한테 이제 넘기게 되는 거. 그래서 마침 원래 거주하는 데는 가이사리아인데 주말에 그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활동 범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활동 범위를 잡았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활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캐치했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그 활동 범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뭐랄까 의미가 심장한 그런 장소 설정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3장 7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 갈릴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또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룩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발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요약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다.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곳곳에 사람들이 왔다. 거기서 이제 호칭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띠로, 시돈, 유다, 예루살렘, 에돔, 요르단강 건너편 등등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유다하고 예루살렘은 어디냐? 갈릴레아를 가운데로 놓고 볼 때, 갈릴레아 중심으로 볼 때 남쪽이 되죠. 그 다음에 요르단강 건너편은 동쪽이 됩니다. 띠로와 시도는 북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북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동편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예수님한테 몰려들었다. 그런 말하자면 위치 선정이 되는 거죠. 서쪽에서는 왜 하느냐?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니까 뭐 바다 건너서 왔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서쪽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난 게 이게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을 말하자면 통괄한다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다라든가 갈릴레아 또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그거는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띠로하고 시돈만 해도 이건 어디냐 하면은 띠로하고 시돈만 해도 이거는 시로페니키아라는 이방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에돔, 이두메아라는 것도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르단강 건너편이라는 것도 바로 이방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러 사방팔방에서 다 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게 이 지명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 이 지명들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말하자면 이 지명들이 보여주는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활동 범위를 알려주는 백미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미 복음이라는 것은 세계화의 틀이 갖춰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천지사방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천지사방뿐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전해진다라는 것이 이 지명에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목적은 크게 하나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쉬운 게 있어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보통 아파서 많이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종 사람들을 많이 배불리 먹이십니다. 예수님한테 가면은 먹을 게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들 때 병 나을 수 있다, 먹을 거 있다. 그래서 몰려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먹을 걸 그렇게 원하는 시기가 아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면은 몸이 편해지고 배가 편해진다.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몰려들었다 하는 게 바로 이 마르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요약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활동 범위는 어딘가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선포 행위와 어떤 전도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